오늘은 스가랴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은 오랜 기간 고난의 때를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차지하게 될 지위와 영광, 구원의 기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중심에는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겸손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시선은 과연 주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방이 막혀 있는 어둠 속에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갑절로 갚아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열망과 소망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땅에 왕을 보내주십니다. 그 왕은 오늘 9절 말씀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심판이라는 문구를 야당에서 항상 사용하곤 하죠. 그만큼 이전 정부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바뀐 정부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는 것이 정치 권력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공의로운 왕을 만나본 적이 없기에, 또한 만나볼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기에 공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땅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성전에 세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폭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떠합니까? 로마의 폭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 칼을 가슴에 품고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열심당 운동이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왕께서 오셨습니다. 공의로운 왕께서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스라엘의 공경을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다메섹과 두로, 시돈,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은 그 행동의 대가로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원수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눈으로 다 보고 계시기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공평과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의로 법을 세우고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부조리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나라에서도 마치 어둠이 가득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가장 공의로운 일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고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주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만이 아닌 진정한 구원, 수렁에 빠진 자들을 건져 올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개인과 사회와 한 나라의 공경과 어려움에서도 건져 주시지만 가장 위대한 구원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죠. 그런데 그들은 나라 잃은 소름이나 가난하고 힘든 현실, 소망 없는 날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열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간절한 구원과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로마를 쓰러뜨리지도 않았고 모든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은 겸손하십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왕이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언제나 사회적 통념 가운데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리더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어질고 선한 왕도 몇몇 있었겠지만 대체로 권력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데 모아 십자가 죽음에 모두 쏟아놓을 만큼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단순히 격이 없이 밑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겸손의 수준이 아닙니다. 겸손의 격이 다르다 보니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홀대와 천시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항상 구설수에 올라 비난받았고 언쟁에 말려들곤 하였습니다. 왕이 왔으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분의 참빛을 알아보고 겸손히 무릎 꿇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왕이 가진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교만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수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주님을 볼 때마다 알쏭달쏭했습니다. 말씀이나 사역의 권위가 남달라 보이다가도 어떤 때에는 곧 촌에서 가돌라온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였고 압도당할 만큼의 권능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천시를 당하는 주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겸손한 자들은 헷갈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내가 찾던 메시아가 그분인 줄 즉시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은 온갖 사이비 교주들이 한 번씩은 타본다는 흰말 같은 것은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터덜터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낮아진 모습 속에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무장해제시켜버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병고와 말, 화를 다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십니다. 힘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사랑의 말로 설득하고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은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닮아가곤 합니다. 그 왕의 그 백성이라는 말을 듣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은 유난히 본다라는 동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즉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선을 오직 왕께만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일방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또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우리에게 임하실 왕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 혹여 갇혀있는 순간에도 소망을 잊지 않고 왕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갑절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보게 되면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공의와 사랑, 겸손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도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와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며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시선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항상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 죄에서 건진받은 이 감격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왕께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결코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왕께 가장 확실한 믿음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